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파이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가정의 부부이자 또 초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성령의 역사로 처음 세워진 이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초대교회의 부르심을 입은 가정,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통로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택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만수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을지 반면교사 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부름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택한 안타까운 행동 두 가지를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같이 한번 검정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 명예를 드러냈죠. 초대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죠. 통용, 그러니까 내 것이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그 공동체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다시 보세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네, 다시 한번 앞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죠. 있으신 줄 알았죠? 없었어요.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공동체라고 불릴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어떻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할까요? 이 공동체 안에 밭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 물질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던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 중에서도 사도행전에서 대표로 소개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는 일이 있었다고 먼저 언급하는데요. 아마 이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일부러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요셉의 다른 이름과 뜻도 언급하면서 이 요셉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30절 중반절에 보니까 요셉이 누구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불렀대요? 바나바.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바울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고, 또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그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또 공동체에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바울에게 위로를 받게 만든 그 요셉이 누구였던 겁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 요셉,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앞에 위로의 사람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죠. 그러나 이들이 드린 헌물은
바나나가 드린 헌물과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헌물 안에 담긴 마음, 그 진심이 달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생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린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값중의 얼마를 몰래 감춘 후에 나머지만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부분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이들이 드린 헌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담은 헌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죠. 감추었다라는 말에서 보면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린 꾸며진 헌물을 내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칭찬하는 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인터넷이나 SNS에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뭔가 멋진 일을 해나거나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런 사진을 일부러 찍어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렇게 멘트를 넣어서 아주 은근히 내 신앙을 드러내는 말을 담아서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과 같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사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줄 사람이 있는 걸까요? 그 사람 마음에 누가 있는 거겠습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한 부분을 감추고 드리는 것이면서도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자들 앞에 헌물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심이 담긴 진짜 믿음의 헌물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한 가짜 믿음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가진 멋진 이름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건데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이름에 담긴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멋진 이름이죠. 그리고 삽비라의 이름도 너무 멋집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이걸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어요. 삽비라의 뜻, 헬라어 삽비라를 영어로 바뀌면 뭐냐?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보석 이름 사파이어가 바로 삽비라인 거죠. 즉 그 푸른 사파이어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뜻을 가진 이름이 삽비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나니아가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정말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또 삽비라의 이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사파이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설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의 반면교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로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누구의 이름을 갖다 놓은 거죠? 자기들의 이름을 갖다 올려둔 것이죠.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쉽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의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진 가게, 내가 가진 건물, 내가 가진 땅, 내가 가진 돈, 은행에 있는 그 돈 다 팔아서
그것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면, 아니 그 반이라도 당장 내놓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사실 쉽게 해내지 못할 일을, 엄청난 헌신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던 거죠? 그 엄청난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선택한 정말 커다란 헌신이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진심을 담은 헌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헌신하는 그 봉사,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까?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함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진정한 헌물과 헌신과 예배와 찬양과 봉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비추는 사파이어가 됩시다. 앞에 화면에 너무 길어서 써놨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서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비추는 사파이어가 됩시다. 네, 꼭 그렇게 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부름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택한 안타까운 행동, 그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가진 것들의 주인이죠. 그러니 자신이 가진 소유 중에 반만 드려도 됐고 그중 일부만 드렸을지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죠? 다 드리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며 속인 것이 문제이죠.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뭐라고 하죠?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솔직하게 저희들의 소유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을 저희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린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몰래 슬쩍 돈을 빼두고 거짓말하면서 다 드린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끝없는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만물의 주시고 주인이고 전능자시고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얼마를 들어야 그 액수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요? 자동차 한 대요? 네, 얼마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흡족하실 만한 액수겠습니까? 네. 1억이면 기뻐하실까요? 10억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 하여도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는 정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껌값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헌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이 드린 액수보다 더 큰 액수의 헌물? 아니겠죠. 우리 마음이 담겨진 진심의 헌물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정말 기뻐하는 자녀가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삐뚤빼뚤 쓴
그 편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가 줬던 용돈 중에 조금, 1,000원짜리 한 장,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지, 자녀들이 어디서 몰래 훔쳐와서 내미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부모에게 참 기쁨의 선물일 리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헌물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는 헌물이었던 것이죠. 그 헌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마음이 담긴 진심의 헌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속이고 성령을 속인 헌물, 남들 보여주기용 가짜 헌물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에는 예수님의 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 즉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 안에 감춰진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 박수받을 만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정말 작을지라도 성령님이 기뻐하실 헌물, 작지만 성령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담은 진심의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회 모두는 겉만 번지르르한 헌물, 남들 보여주기용 헌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시기에 정말 뿌듯한 마음과 진심이 담긴 헌물과 헌신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부름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택한 안타까운 행동들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안타까운 행동에 따른 결과가 어땠을까요? 셋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증거가 되었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님을 속이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속인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아니, 생명까지 거두어 가시다니,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얼른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았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짓말한다고 목숨을 잃게 된다니 말이죠. 생각해보니 구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말 어이없이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였죠. 아이성은 그 전에 무너뜨린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쬐깐한 성이었습니다. 그냥 여리고성도 그냥 돌고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 여리고성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쬐깐한 이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죠. 왜 패배했습니까? 바로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죠. 아간 한 사람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이 한 사람이 몰래 빼돌린 것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 기초가 세워지고 있는 이 중요한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는 때, 교회에 기초석을 놓아야 하는 이 중요한 때에 무너져버리고 쪼개질 벽돌로 그 기초석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들의 죄를 허락하실 수 없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이 무서운 이 일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된다면 어떨까요? 그랬다면 아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들도 때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생각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보다는 내 체면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남들에게 보여주려 억지로 할 때도 있고, 또 내 안에 탕자와 같은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그럴듯하고 그럴싸하게 거룩해 보이게 꾸며낸 모습을 하고 있는 때도 솔직히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가 속히 해내야 할 것, 속히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어서 기억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지금도 참고 다시 돌이켜 다시 다가오길, 다시 돌아오길, 다시 주님 품에 안기길 기다려주고 계시는 아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른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바로 아나니아고 삽비라고, 내가 바로 아간이고 내가 바로 탕자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얼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얼른 돌아가야 하는 거죠. 계속 돼지밥 주워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속히 기억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거짓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이제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될 때 초대교회가 굳건히 세워져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 내려 튼튼히 자라나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역사가 이어지기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어두운 면이 되었죠. 그러나 이 사건을 반면교사를 삼아 초대교회가 더 굳건히 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겠죠? 이제 이 사건을 돌아섬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만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의 교회로 날아가기 위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변화를 선택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첫째는 나 자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바라시는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두려움에서 경외로, 경외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를 선택해 가시겠습니까? 날 사랑하시는 주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다시 우리 만수교회 안에 터져나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두려움에서 경외로, 경외에서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만수교회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석들, 하나님의 사파이어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두 곡을 찬양하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곡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가 원래 있는데
이 찬송가를 조금 편곡해서 박수 치면서